습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뭐 설교 듣는 거야 뭘 어렵겠어요. 와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 4번째 시간인데 꼭 제자도를 가는 사람들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죽음이 뭔가를 잘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꼭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월 21일 99세 일기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생전에 말하기를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오늘은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땅으로 이사한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 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면 그걸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00명씩 거의 수술을 하잖아요. 그 수술에 들어가고 그 가족들의 이 모습을 보면 5년, 10년, 15년 더 살리려고 얼마나 그들이 애타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병원의 수술실 앞에 가보면 어느 곳보다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삶이 뭔가 정말 죽음이 뭔가.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은 죽음을 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절이지만 오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손, 발. 다윗이 그의 눈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끌어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의 눈이 잘못 사용된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요새 우리의 사회 속에서 미투 운동 나도 당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갔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 하나를 억누르지 못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들은 사실은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살려준 것 자같이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진짜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그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를 몇 가지 뚜렷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첫째는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구절인데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다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 영접 모임 끝나면 마지막 같이 나누는 말씀인데,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가 내 마음에 얻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가 뚜렷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좀 성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올바로 대답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기 안다는 의미는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를 갖는다. 많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봤냐고, 만나본 적도 없대요. 전화통화 해봤냐고, 그런 적도 없대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럼 전화 걸어보라고 해요. 나 아느냐고, 청와대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저기 안다는 의미가. 부부가 깊은 성적인 관계도 맺는다, 그런 의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다는 의미가 깊은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알 때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유일한 길은 죽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벽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죄를 졌거든요. 도덕적으로도 졌고요, 생각으로도 졌고요, 눈으로도 졌고요, 입술로도 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닫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격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지. 나 같은 죄인 또 불러주셔서 또 죄 짓고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새롭게 만들고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은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새롭게 빚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안 부르면 절대 이 자리는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구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는 제자도에서 동일하게 작동해야 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도인과 제자가 있어요. 근데 꼭 제자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로의 삶을 살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를 이 시대에 듣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가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이 시대에 로마 지하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 누구나 봤어요. 누구나 그가 처형을 받으려고 하는 사형수임을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다 이미 영상으로 본 것처럼 채찍에 맞으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설명하면서 이 장면을 묘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죽음의 장소란 말이에요.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섬세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푸스케라는 단어예요. 즉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도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신을 찾을 것이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대가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죽음을 대가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갖고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쉽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 말씀을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새 미투 운동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뭐 감독이고 시도 잘 쓰고 다 이름난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자기의 인생도 다 무너지고, 노루에 저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말도 못하고 상처를 붙들고 살았다고요. 심지어는 10년을, 심지어는 20년을. 그래서 수원교구에 한 신부 그거 다 여러분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나오면 얼마나 이게 복음이 가려지는 일들이. 육체의 정욕 하나를 못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릴 수 있는가를 요새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고요. 우리가 가룟 유다고요. 우리가 다 성경에 있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내면을 깊숙한 곳에 보면 누구나 이놈의 육체의 욕망, 정욕, 이것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제멋대로인 본성과 모든 탐심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참 좋아했던 구절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감독으로 출세도 하고 그러니까 시도 잘 써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교과서에도 나고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저 모양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깊이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는 선교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23절 이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복음은 이방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1000년, 만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예요. 반드시 심겨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양화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그들이 생명을 버림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읍시다. 아내가 거기에 예스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고 1813년 버마의 랑군에 도착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7년 후에 첫 회심자를 얻었어요. 성경 전체를 버마로 번역했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 심한 고통을 겪었죠. 2번이나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6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는 2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고 37년 동안 미국의 집에는 단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버마 땅에서 죽고 묻힌 결과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의 교회가 생겼고요. 세례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고요. 지금은 버마에는 3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게 됐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썩어지고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가족과 친지들과 헤어지는 것이고,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한 죽음이고, 개인적인 야망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의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유혹을 포기하고 초라한 섬김의 삶을 선택하는 길이요, 자신이 물려받은 문화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냐가 중요한 얘기죠. 네 번째, 죽음을 위한 동안 생명의 길은 신체적인 박해입니다. 고린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고비들을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는 정말 아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갔다고 고백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찬양한 대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날마다 고통을 당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 찬양 아까 부르신 거예요. 또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고. 십자가가 가까운데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음을 통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와 순교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은 순교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위에 있다면은 미숙한 성숙에 있는 사람. 그 다음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남을 영적으로나 잘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단계.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생각해요. 자녀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요 그만두시나요?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보내시잖아요. 고등학교도 보내시잖아요. 대학교도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시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나보다 더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우리도 그런데 악할지라도 주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자꾸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주님을 통한 생명의 길은 그래서 순교회로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실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요새 우상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1945년 4월 8일 이제 아침에 그 죄수들과 함께 짧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간수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인 보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교수대로 가자는 말입니다. 그때 보네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는 5가지 영역을 오늘 이 아침 살펴본 것입니다. 구원에서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제자도에서 우리의 몸의 잘못된 행실을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것. 선교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박해에서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고 함께 산다는 것. 순교에서 생명의 시작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 그런 것 같지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닙니다. 바울인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고린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씨와 꽃의 관계에 주목함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씨에서 나온 꽃은요, 참 색이 다채롭고요, 아름답습니다. 씨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색깔이 나올지. 근데 그 씨를 심으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지.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새롭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그의 날마다 육체의 고통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산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여기가 조사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가올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지. 나는 천국에 가면 훨씬 행복할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씀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드리는 예배가 그래도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하늘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황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전 요새 성경을 날마다 더 많이 옛날보다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들 왜 젊을 때 더 깊이 깨닫지 못했나 그러면서 요새 읽혀줍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눈물로 다가올 날이 많습니다. 하루에 바빠도 꼭 20장 이상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그렇게 가슴에 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이 모든 진리는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요 새해가 됐다고 해 떠는 거 보러 가고 또 아주 해가 지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이 땅에서 일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흥분시킨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문화권에 있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정말 이전에도 벌써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를 사모하고 20년 만에 내가 처음 가서 거기 설교했으니까 막 그냥 감동인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면 우리가 마침내 함께 모여 있을 때 모든 족속과 언어로부터 온 무리가 함께 드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정말 우리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치매도 없고 정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천국에서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슴 뛸 일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행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을 떠나 다가올 삶을 묵상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땅에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도와 하나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문화권을 선교를 함으로써 야망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와 순교를 통하여 안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운명을 준비하며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인이란 오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육체의 욕망의 무기로 우리의 육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날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